이삭이 큰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 때문이요. 그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믿음의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창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과 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가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먼저 큰 복을 받았지만 가정의 문제를 갖고 있는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가정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이삭이 40세에 늦깎이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를 늦게 가면 가장 먼저 기다리는 게 뭘까요?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 모든 것이 믿음의 조건들로 충만한데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태도로 해석을 하십니까? 성경은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다. 고통이 없는 가정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의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그렇죠?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가정에 위기의식이 닥칠 때 왜 우리 집만 그렇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문제라는 숙제를 안고 산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이삭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풀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는 여성의 불임을 수치로 여겼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을 들여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가정들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이 문제 앞에서 아내를 탓하거나 아내와 불화를 겪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간절하게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삭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정의 위기 앞에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많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무엇이 문제다.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문제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 믿음대로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경에 또 다른 사례들이 있지요.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그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이스라엘의 개혁가였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나요? 사무엘상 1장 20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한나의 고백이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 것이지. 문제가 은혜가 되고 기도하는 가정은 문제가 복이 되더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에게도 여전히 이 문제가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생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비로운 것이지요. 기도의 믿음을 가진 자는 복된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에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문제는 리브가가 자녀를 갖지 못했는데 기도는 누가 했어요? 이삭이 합니다. 아내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주는 남편, 얼마나 멋집니까? 남편의 부족함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아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복된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 특별히 자녀들로 인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탓을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것은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않는 불신앙이 더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웃음 주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이삭의 기도가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지만 기도 응답을 받는데 걸린 시간은 약 20년입니다. 빠르게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약함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간이 오래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거나 지쳐서 잘못된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면, 인내하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강해하면서 배우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기다림은 이삭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복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누리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한 이삭이 하나님 아들을 얻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얻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아 12지파의 축복을 받는데, 그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식이 늦었습니다. 요셉이지요. 그런데 늦게 낳은 그 자식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의 가장 큰 주역 중에 한 분이지. 역사를 움직이는 데 쓰임받은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더디게 주실 때,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이삭 주시려고, 야곱 주시려고, 요셉 같은 은혜를 주시려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줄로 깨달으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실망하지 않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것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복된 것 주시려고 저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의 가정은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것은 기도로 낳은 두 아들을 향한 부모의 잘못된 편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삭의 기도로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면 믿음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세워야 하는데 이삭의 노년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을 키우는데 아빠의 성향대로 엄마의 성향대로 키우는 것을 보게 돼요. 두 아들이 쌍둥이인데 보통은 비슷할 텐데 좀 반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한 사람은 사냥꾼이요 한 사람은 집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야성미 넘치는 남자였고 한 사람은 섬세한 가정의 어쩌면 마마보이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부모들이 두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자, 에서를 이삭이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지혜로웠어, 효도를 잘했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맛있어서 좋아했어. 리브가는 보세요. 야곱을 사랑했는데 왜 사랑했을까요? 에서라는 놈은 눈만 뜨면 밖으로 나가네. 근데 야곱은 집에 앉아서 엄마를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물도 길어다 주고 방도 쓸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엄마 고생하지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진짜 이 아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들이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이냐, 그 말씀으로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양육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는 장막에 있는 야곱이 좋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심각한 편애가 야곱과 에서의 큰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육의 사람이요 엄마는 속이는 자가 되었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줬을까요?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기도하여서 2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그것도 한 방에 2명을 선물로 받은 보물인데 보물을 보물로 가꾸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양육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것이 이삭의 가정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 안에는 있는데 올바른 믿음의 가치를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에서의 가치를 한번 볼까요? 이 집안의 가치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요, 아마 그 동네 처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가 봐요. 떡 가서 여자를 데려왔는데 해쪽 속의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 아내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아들이 장가가면 기뻐해야지요. 아들이 장가가면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믿음으로 그 가정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상에게로 다가가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뭘 보고 배웠겠냐 이 말입니다. 이삭이 어떤 영향력을 주었냐는 것이죠. 리브가가 무엇을 그들에게 물려 주었냐는 것이지요. 에서는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좋아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서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냥입니다. 근데 사냥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아침낮에 잡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잡지 못할 날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있었어요. 야곱이 죽을 쑤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다. 사냥을 잘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야,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 죽을 좀 내가 좀 먹게 해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 죽은 형님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십시오. 32절이죠.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프니 눈에 뵈는 게 없다. 장자의 명분 그까이크 다 팔아버리겠다. 경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맹세를 시키는데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런 에서의 가치관을 성경에서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벼이 여겼다. 신약에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망령 10계명 중에 3계명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망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사용할 때 뭐라고 했냐면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개방적인 의미, 경계나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권은 말 그대로 맏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장자는 부모에게서 유산을 2배로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2명인데 유산을 어떻게 나누냐면 아버지의 유산을 3등분합니다.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 주고 큰 아들에게 2몫을 줍니다. 그게 장자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장자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특별히 이삭의 장자는 복이 될지라를 물려받을 자고 그 복이 되어서 메시아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축복을 갖고 있는 것이 이삭의 장자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이 귀한 것을 팔아버리는 가치의 문제가
에서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걸 전문 용어로 소탐대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소탐대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욕심 때문에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팔아넘긴 사람이 에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아유, 제가 일요일 날은 장사를 해야 됐어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뜨겁게 헌신합시다. 요즘 제가 많이 바빠서요. 그럴 때 옆 사람에게 전문 용어를 한번 쓰십시오. 소탐대실하지 마라. 작은 유익 때문에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지 말자.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예수는 내 눈앞의 유익 때문에 영적인 복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태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앞당기려고, 내가 이것을 확정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요. 그 결과 복은 받는데 야곱의 노년에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장자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는 순서를 내가 어떻게 조절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에서가 이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주님 안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계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가 아니에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작은 선택, 잘못된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큰 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팥죽은 필요합니다. 그렇죠? 팥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팔아먹을 만큼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왔을 때 마귀가 제일 처음 시험한 것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세상의 넓은 길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지만, 영생의 길이 주님께 있기에, 우리가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이기에,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이 땅의 작은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넘어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응답을 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복된 인생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